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를 위해 구주가 오셨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위해 구주가 오셨네.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한 허름한 여관에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방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또 양우리에 누이셨습니다. 요즘처럼 수백만 원짜리 요람에 누운 게 아니고 양우리에 누이셨어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이 지구에 태어난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빅뉴스들이 있었죠. 최고의 빅뉴스, 최고의 특종이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뉴스입니다. 근데 동시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일이기도 합니다. J.B. 필립스라는 목사님이 쓴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에 보면 큰 천사가 어린 천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우주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지구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큰 천사가 어린 천사에게 지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잘 봐. 저 작은 별은 특별한 데가 있어. 그래요? 뭐 작고 더럽다는 것 외에는 별다르게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자 그 큰 천사는 그 작고 하찮아 보이는 더러운 별에 우주의 왕이 행차하셨다고 말해줬다. 이 얘기를 들은 작은 천사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니, 우리의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왕께서 저 행성에 몸소 내려가셨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그분께서 저기 떠있는 행성에 하찮은 존재들처럼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피조물이 되셨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니까. 그리고 자네 그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하찮은 피조물이란 말 입에 담지도 말게. 우리한테는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분께서 저 행성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네. 그분께서는 저 별의 사람들을 그분 자신만큼 높여주기 위해 내려가셨다네. 그 순간 작은 천사는 멍한 표정이 되었다. 자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던 것이다. 재밌는 내용이죠. 참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설에 나오는 천사들은 그 우주의 왕이 이 지구라는 정말 작고 초라한 더러운 별에 행성에 내려왔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소설과 전혀 다르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너무 위대하고 감동적인 사건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을 한번 봅시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고 찬송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찬송을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을까요? 뭐 하늘에 꽉 채웠겠죠. 그래서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도 심심해가지고 저녁 예배도 없고 이 딱 요 구절을 가지고 AI한테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천군 천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못 만들었더라고요. 야, 이게 전부야? 그럴 정도로 하찮게 만들어 놨던데 정말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 와, 엄청나게 놀라운 장면이었을 거예요.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가 총출동해서 다 나타난 거죠. 하늘을 꽉 채우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찬송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쩌렁쩌렁 찬송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음을 이 천군 천사의 이 환호성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 로고스라고 표현해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어요. 눈에 안 보이는 그 로고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냥 방문 한번 하려고 내려오셨을까? 아니면 세상을 한번 일주하며 여행하려고 오셨을까?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목적을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실 때와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굉장히 특정한 사람들을 지목해 놓으셨어요. 내가 이들을 위해 왔다. 근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 마음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슬퍼하는 사람. 내가 이들을 위해 왔다 그래요. 부자, 마음이 기쁜 사람, 자유한 사람,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막 세상 쾌락으로 막 마음이 풍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참담하고 어둡고 암울하고 칙칙하고 초라하고 비천한 인생에 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답이 없는 인생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정말 놀랍고 기쁜 예언의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주께서 오셔서 이런 인생들에게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기대해라. 이런 예언이죠. 그리고 장장 700년이 지나서 드디어 때가 되어 이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이분이 진짜 오셨다. 그러면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누가 이 기쁜 소식을 알렸나? 누가 알렸어요? 천사가. 제일 먼저 알린 대상이 누구입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럼 이 목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비천한 인생, 그들에게 천사가 이 탄생 소식을, 기쁜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직업이 있었는데요, 1순위가 세리입니다. 세리를 정말 싫어했어요.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이고 매국노이고 개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역사에 빗대자면 친일파들,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들, 똑같아요. 세리예요. 그러니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세리만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를 부들부들 갈죠. 그리고 유대의 독립투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 독립투사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열심당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바로 유대의 독립투사들이에요. 그 독립투사들의 1순위 암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이에요. 세리들. 보면 무조건 죽이고 싶어하는, 칼 꺼내서 찔러 죽이고 가는, 그만큼 치를 떨었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근데 이 세리와 맞먹을 만큼 혐오의 대상이었던 직업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는 완전히 도둑놈 취급받았어요. 남의 양을 지키면서 주인 몰래 양 빼돌려서 잡아먹고 팔고 막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었던 사람들. 그래서 세리와 목자는, 저것들은 회개할 수도 없다, 이런 말이 나돌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회개를 하면 잘못한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됐습니다. 자기가 착취한 만큼의 4배로 배상해 줘야 되는데, 그 4배로 배상하려니 착취한 대상들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그리고 그만큼의 배상할 수 있는 자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은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완전히 낙인 찍혀버린 그런 자들이에요. 그 중에 목자가 들어가 있어요. 목자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걸 목격해도 법정에서 목자의 증언은 이게 증언으로 채택되지도 않을 만큼, 그러니까 목자가 그 당시에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완전히 인간 말종 취급받던 존재가 목자예요.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될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제일 먼저 그 복음을 전해준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인생 중에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가장 비천한 자들이 이 목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대상들. 그래서 천사가 전해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까요? 인생살이가 힘겹고 버거운 분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분들, 앞날이 캄캄한 분들, 주위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낙심한 분들,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에 체념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구주 예수님이 진짜 기쁨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도 이미 다 처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산들,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지위 명예 다 가진들,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결국은 죽음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비천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그 현실과 상관없이 모두가 비천한 자들이에요. 모두가 구주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정말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인생들이에요. 주님이 그런 인생들에 찾아오셔서 인생 역전을 선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 나한테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 인생도 이렇다고 생각이 든다면, 나도 정말 이렇게 힘들고 비천한 삶을 내가 계속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구주 예수로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목자들이 아기 탄생 소식,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아기 예수 계신 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펴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자기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전해줍니다. 자,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전한 최초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건 땅의 소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최초로 전한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의 목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고 귀담아 들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자들이 이 경험을 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생 동안 그 누구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았는데,
이 놀라운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그 증언을 받아준 거예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자존감이 회복되었을까요? 아,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는구나. 이걸 거짓으로 여기지 않고 받아들여 주는구나. 생전 처음 경험해 보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던 이 사람들을 들어서 하늘의 그 복음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인생 역전을 일으켜 주신 거죠. 목자들이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생기는 변화 중에 하나가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사람이 예수님 진짜 만나면요, 변화가 생겨요. 왜 변화가 생기냐면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 만드신 걸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건 현실과 상관이 없어요. 내 현실이 어떻든 간에 내가 영적으로 이런 존재구나.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께서 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자존감이 완전히 살아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까? 아까 말했던 세리들, 죄인들, 또 창녀들,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 일평생 사람 취급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는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느끼며 살았던 사람들,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소식을 전한 거예요. 세상은 너희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어떤 시선을 보내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였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한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자존감이 얼마나 살아났을까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 생각부터 변하는 거예요. 아, 나도 존귀한 인생이구나. 나도 살아갈 가치가 있는 인생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해도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이시구나. 이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뭐 합니까? 잔치하잖아요. 이분이 나를 존귀한 인생으로 받아들이셨다. 이분이 나에게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셨다. 함께 잔치하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잔치를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셨을 때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하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이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신분 상승의 그 특권을 누린 거예요.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들도 이 기쁨이 넘친 거예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비천한 존재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자기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해주고 그 소식의 증인으로 삼아주고, 증언했을 때 그들이 자기들이 얘기들 믿어주고 신기하게 그 기쁨으로 여기고, 이런 경험을 했을 때 목자들이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겁니다. 아, 내가 더 이상 비천한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증인이구나. 자식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뵙고 이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계속 양치기예요.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해 준 그 천사의 메시지를 요셉의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고, 그리고 다시 양치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의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양치기예요. 근데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그래요. 그 전에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 별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찬송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 인생이었고 얼마나 비천하고 낮은 신분의 삶이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슨 마음의 여유가 있고 찬송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현실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 남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목자예요. 근데 영혼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막 샘솟아납니다. 찬양이 막 솟아나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음악의 성인 베토벤이 만든 교향곡 9번 합창곡 중에 환희의 찬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64장이 환희의 찬가예요. 다 아시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예, 환희의 찬가입니다. 이게 아마 절정일 거예요. 근데 베토벤이 1824년에 이 곡을 완성했어요. 여러분, 이 환희의 찬가를 보면 베토벤의 마음이 막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토벤이 처해 있던 현실적인 환경이 과연 이 환희의 찬가를 부를만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 집에 있는 가구 다 내다 팔아서 그 돈으로 술 마시던 인간이었어요. 술 주정뱅이. 술 마신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아내를 두들겨 팹니다. 자기 부인을. 베토벤은 어릴 때부터 이 광경을 목격하며 살아요. 베토벤의 어머니는 중증 폐결핵 환자였어요. 늘 콜로 끓이고 환자로 살고, 형들이 4명이 있었는데 1명은 병으로 죽고 나머지 형들도 다 폐결핵 환자예요. 막내로 태어난 베토벤이 어렸을 때부터 천재적인 음악가였는데 26살 때부터 음악가에게 가장 필수적인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심각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러다가 베토벤이 이 곡을 작곡할 때쯤에 청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귀가 안 들려요. 육체적인 건강 악화, 가난, 정말 베토벤이 처한 삶의 현실은요, 피폐함의 극치였어요.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없을 만큼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진 시련 속에서, 이 끝갈 데 없는 바닥 같은 상황 속에서 베토벤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이 시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돼요. 베토벤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환희가 솟구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환희의 찬가예요. 여러분, 베토벤이 처한 현실의 상황을 보세요. 그게 찬송할 상황입니까? 무슨 찬송이 나오겠어요?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인생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근데 그가 그 극심한 시련 속에서 이 엄청난 놀라운 찬양을 부르는 교향곡을 작곡합니다. 너무 모순이고 대조적이잖아요. 베토벤의 마음속에 그 현실을 다 뛰어넘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정말로 찬양이 나오십니까? 우리 찬양대원 오늘 나와서 연합찬양대회로서 정말 굉장한 음악성의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이 찬양을 할 때에 이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에 진짜 그 찬양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싶어요. 정말 그랬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목자들의 벌판처럼 춥고 베토벤의 삶처럼 고달픕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버겁습니다. 버텨내는 게 신기할 정도로 힘겨운 시기를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그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한탄하고 앞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린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성탄에 주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목자들을 보세요. 현실 바뀌지 않아요. 베토벤이 그 위대한 교향곡을 지었다고 해서 그의 귀머거리가 갑자기 귀가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가난하고 병든 육체를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심령이 바뀌잖아요. 현실을 뛰어넘는 그 기쁨이 그 속에서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이 기쁨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이 진짜 기쁨이고요, 이런 기쁨이 무조건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요, 고작 현실의 조건에 따라서 심적인 반응으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그런 기쁨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누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전천후 기쁨이에요. 밖에서 조건이 완성되었을 때 반응으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안 돼도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복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기쁨입니다. 내 삶의 조건이 바뀌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현실적인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많은 분들의 기쁨은 현실과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최악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을 놀라운 기쁨, 큰 기쁨이 다 뒤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목자들이 돌아갔던 그 들판은 여전히 춥고 황량한 들판이에요. 여전히 가난한 들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달라지니까 그 똑같은 벌판으로 돌아가서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환희가 넘쳐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진짜 나를 위해 찾아오신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내 속에 기쁨이 넘쳐서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현실로 다시 돌아가실 때 그 현실이 바뀌지 않고 예전과 똑같이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그 현실로 다시 돌아가서 그 현실에서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탄에 우리가 바뀌어야 될 변화입니다. 우린 지금 과연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한숨 짓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성탄을 기점으로 이 현실 가운데 찾아오신, 나를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배웁게 되길 바라고 그 예수님 때문에 찬송이 솟아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바꾸시려고, 내 영혼을 바꾸시려고. 내 현실은 나중에 종말의 날에 바꿔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내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전에
바뀔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진짜 만날 때, 주님을 깊이 만날 때 내 영혼이 바뀌어서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환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영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혼으로 바꾸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목자들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진짜 깊이 만나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삶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솟아나고, 그래서 이 소망 없고 이 암담한 현실 속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 성탄의 기쁨, 성탄의 변화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탄의 증인으로 달라지는,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캐롤을 들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성탄 축가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저들의 성탄 축가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진정한 성탄의 축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진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며 다시 나의 암담하고 힘겹고 어려운 현실 속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남보란 듯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성탄의 증인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